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 족속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라. 성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포도주를 대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족속입니다. 출애굽기에 잠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겐 족속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야가 속해 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남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랫동안 살았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구도 주시하지 않는 그런 족속 아니겠습니까? 이 족속을 성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포도주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겐 족속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모아가지고 이 포도주를 따라주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레갑 족속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300년 전에 우리의 조상 중에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300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그러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예레미야가 놀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답니다. 봐라, 이 레갑인들은 이방인들이다. 그런데도 자기 선조가 한 말, 300년 전에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 나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라고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잘 나오진 않지만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좀 새기시고 이 말씀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말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정말 그 믿음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참으로 오랫동안 믿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 믿음이란 무엇일까? 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아주 오랫동안 믿음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되기까지, 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믿음이 무엇일까, 이거 가지고 참 많이 스트럭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모태신앙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갔습니다. 아주 그냥 철이 들 때서부터 저는 생각이 교회에서 있었던 것밖에는 생각이 많이 없어요. 엄마 따라서 교회 갔고, 아동부, 유스, 대학생부, 아주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고, 그때 예수님은 구세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윤리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제 구세주가 되었는데, 일용으로 수련회를 갔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아주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그때 기도 열심히 했어요. 밖에서는 비가 엄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를 받았더니 정말 세상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그런 은혜는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은 풀리질 않았어요. 참으로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궁금한 것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이 풀어지질 않았어요. 그때 궁금한 것이 크게 두 개였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풀리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이 답답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스트럭을 많이 했어요. 아마 제 고민은 여러분들의 고민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무엇일까? 나에게 믿음이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저랑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 번 생각하고 거듭거듭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아왔답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들 알아듣겠습니까?
참으로 알쏭달쏭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읽어봤더니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알아듣을 만큼 그렇게 정확한 데피니션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갖다 이렇게 쓰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보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두 번째 질문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또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증명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무런 믿음의 능력도 없고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실상도 없고 믿음의 증거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면 옆 학생한테, 내 옆 짝꿍한테 전도를 하고 있는 내가 발견되더라고요. 내 별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 보면 믿음이 있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믿겨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믿어졌어요. 믿겨졌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믿어졌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이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내가 이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여 우리들의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이런 것인데요, 이게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정말로 신비해요.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의 영역도 아니고요, 우리의 정신세계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만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의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기 집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만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 수 있을까? 이 전도사님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바로 그거였었어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를 예수님 믿게 해주셔가지고 꼭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버렸어요. 치매. 이 전도사님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됐는지, 얼마나 우울해졌는지 몰라요. 이 할머니 구원은 물 건너 가버렸구나. 믿음을 가지려면 정신이 말짱해야 되는데 치매에 걸렸으니 어떻게 구원한단 말이냐.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할머니가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댁은 누구요? 이러는데 구원이 이거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완전히 내려놔 버렸어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하고 함께 사는 이 엄마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얘야, 할머니가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어제 세례를 받으셨단다, 이래요. 이 전사님 생각에 이제 우리 할머니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이런 거지, 저거는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또 전화를 걸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할머니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왜요? 혼자 있을 때 찬송가를 부르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참 있던 어느 날 또 엄마가 또 전화가 왔는데, 교회 일 마치고 엄마가 집에 늦게 도착했대요. 그랬대요. 어머니 죄송해요, 혼자 힘드셨죠? 혼자 무서우셨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옛날 같으면 이 할머니가 펄펄 떴을 거예요. 너 나 굶어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막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힘들기는 나 예수 선생님하고 함께 있었는데 뭐가 힘들어? 하나도 안 무서웠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이 지성 가지고는 이해 못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정신세계에서는 이거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 지성 이런 걸 모두 다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 것인데, 이 믿음이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치매 걸려도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인데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아이고 하늘만 쳐다보는 분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기르는 방법이 있어요. 기르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제자들 보세요.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믿음은 기도해서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 믿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틀림이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겨지는 거예요. 믿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 이렇게 해서 기르는 것인데 여러분들 믿음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내 영혼을 뽑아다가 하늘나라에 옮겨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번 가을에는 정말 믿음의 승부를 걸고 아주 믿음의 거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은 이 레갑 사람들이 거룩을 보라는 거예요. 레갑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이 삶을 보고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어깨에다 힘주고 목소리 쫙 깔아가지고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보고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데 오늘 레갑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술 마셨다 안 마셨다, 담배를 핀다 안 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맞는데 이걸 보고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늘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은 내 자녀고 내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굴지 말고 세상과 성별된 그런 삶을 살아라.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야, 너희들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너희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빼놓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바가 뭐 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아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 또 한 번 스트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미국에 있는 그 의대생 하나가, 하얀 백인 하나가 해부학 시간을 맞았답니다. 해부실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수술용 고무장갑을 끼고 하얀색 실험복을 입고 비닐로 된 앞치마를 이렇게 걸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답니다. 이 해부학 그 실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거기는 실험대가 쫙 양쪽으로 깔려 있었는데, 눌려 있었는데 실험대마다 한 구씩 32구의 시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체의 이 껍질을 이 피부를 벗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대생이 수술칼을 들고 이제 피부를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피부를 벗기면서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은 죽어서 이렇게 누워있지만 그 자기 피부를 벗기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그러면서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부끄러움도 모르고 빨가벗겨진 채 실험대에 누워있구나. 이제는 피부가 벗겨지고 내일은 근육이 잘라지고 모레는 뼈가 줄어들 거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누워있구나. 이 아주머니 얼굴에 평생 발랐던 화장품은 얼마치나 되었을까? 이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것으로 얼마만큼 만족하며 살았을까? 하던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이 이렇게 진행됐는데요,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나하고 이 시신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굳이 차이가 있다면 이 사람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나도 죽을 존재가 아니겠는가?
자기가 죽을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었다고 그러던데, 여러분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유학생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데,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거룩,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1번은 시간의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내 시간의 거룩, 내 시간을 거룩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졌답니다. 워털루 전쟁에서 패전한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삶을 마쳤는데, 아주 그냥 쓸쓸한 섬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옆에서 시종 하나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나폴레옹의 대답이 굉장히 유명한 대답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언젠가 시간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내가 언젠가 시간을 잘못 썼기 때문에 오늘 이런 꼴을 맞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80년이라고 하는 수를 주었는데,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는데 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반드시 물어보시고 내가 시간 쓴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시간의 거룩성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시간을 거룩하게 쓰려면 예배, 기도, 말씀의 시간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보다 더 거룩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일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틀림없이 거룩한 시간일 것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은 틀림없이 거룩한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지만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런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 기도, 말씀, 그 말씀, 그런 것과 같은 삶, 이렇게 삶을 쓰면 우리는 거룩하게 시간을 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참 많은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물질의 거룩성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돈, 물질, 이 모든 것도 거룩하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종 3명이 있었어요. 각각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답니다. 1달란트 받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인 하는 말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엄청나게 책망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종은 그 돈 가지고 나쁜 짓 안 했어요. 낭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묻어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는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적극적으로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선하게,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적게 받았다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가진 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사용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물질을 거룩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거룩하게 쓰는 거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진 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사용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간의 거룩성, 물질의 거룩성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 참 제가 이 부러운 말씀인데, 터닝 포인트.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터닝 포인트를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레가빈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거룩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조상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바로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룩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터닝 포인트를 위해서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고 사도 막 살기등등 해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호련히 강한 빛이 나타났어요.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땅에서 몸을 일으켰지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 사람 기도를 받습니다. 아나니아가 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다메섹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었어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늘 갖다가 눈에 끼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 영 안에 비늘이 끼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못했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터닝 포인트였어요. 터닝 포인트.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지하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말로 참 많이 들어가지고 지하교회 1세대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그 1세대의 그 지도자들은요, 일생에 감옥을 7번 갔어요. 평균 7번 갔어요. 감옥 속에서 23년을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하교회 1세대 형제 하나가 감옥에 갔어요. 그때가 문화혁명 때였었는데 감옥에 갔답니다.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는지 이 사람이 고문 트라우마에 걸렸었어요. 아주 그냥 고문 그러면 그냥 몸서리가 쳐져요. 고문 그러면 그냥 까무라칠 정도로 그렇게 놀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또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하기를 내가 도저히 이 고문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자살을 결심했답니다. 자살하려고 딱 의자를 놓고 의자에 올라갔어요. 천장에 있는 이 전구를 돌려가지고 내려놓고는 그 필라멘트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감전사 하려고 그랬어요. 손을 넣었답니다. 빠지직 소리가 나더니 그냥 의자에 나가 동그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이 수갑 때문에 전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기 때문에 안 죽었답니다. 간수가 와가지고 막 짓밟는 거예요. 너 누구 죽일 일이냐 그러면서 막 밟았어요.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혼자 독방에 가둬놨답니다. 독방에 혼자 있으려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죽지도 못하고 저 고문은 당해야 되고 어쩌면 좋으냐. 그냥 낙담과 절망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대요. 그런데요, 바로 이때 이 형제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여태까지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들었어요, 이 음성을. 그런데 이번에는 귀로 아주 그냥 육성으로 그냥 생생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생생하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음성이 들려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해합니까? 그런데 이 형제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바로 이 형제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버렸답니다. 이후에 엄청난 고문을 받았는데 아무리 고문을 받아도 아프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중국이 개방된 다음에 다시 전도를 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해에 1000명 이상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이렇게 사역하다가 재작년에 2년 전에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6년도 다 가고 참으로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오늘 예배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정말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성별해서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대로 바로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가지고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